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원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엔처럼 우리가 만나와 안식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실제적인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40년 만나와 가나안의 40년 만나. 자,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자 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13절부터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16장 전체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 길고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몇 절만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무엇이죠? 만나의 뜻이 뭐예요? 뜻. 16장 아까 1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뭐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납니다. 히브리 원어로 만나는 만입니다. 만은 이 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마라고 하는 이 어원은 어문 대명사와 어문형 부사, 어문 전치사 모든 어문형에 사용되는 것이 마예요. 무엇이냐, 누구냐, 어떻게, 얼마 동안 이런 어문형에 쓰이는 것은 다 마입니다. 그런데 이 마는 특별히 어문 대명사 누구를 의미합니다. 누구. 이걸 한글 개역으로는 만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한글 누구는 어문 대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누구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누의 어문 첨사 고가 붙어서 누고가 된 거예요. 누고. 원래 누구의 원래 어문 대명사는 누고였습니다. 누고. 근데 나중에 이 누고가 누구로 변형되어서 오늘날
누구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만나도 이 어문 대명사만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 나가 붙어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어문대명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만나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의문에는 그것의 이름뿐만 아니고 그것의 모양, 그것의 색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그것이 끼치는 영향, 감화,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어떤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에 포함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만나는 무엇에 대한 의문이라고요? 누구? 사람. 실제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데? 무엇이었는데? 양식이었어요. 먹는 음식, 그죠? 그리고 이 의문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성경적으로 가장 타당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man입니다. man. M-A-N. man. man이 뭐죠? 영어로 man이 뭐예요? 사람. 누구 사람? 누구 사람? 아담 사람을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한 연결된 이 어문형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예언의 시는 보지 않고 성경절만 몇 절 찾아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침례 요한까지요 그랬어요, 그죠? 침례 요한까지. 그러면 침례 요한까지는 어떤 시대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요? 선지자의 시대다. 맞습니까?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침례 요한의 맨 마지막 음성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음성, 맨 마지막 음성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한 질문이 이겁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그분임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몰라서 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몰라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알았다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은 이전에 지금 이 질문을 어디서 보낸 겁니까? 감옥에서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 가기 전에 그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침례도 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맨 마지막으로 보냈다?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보냈을까요? 자, 그것은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 물증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 율법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맨 마지막 증거를 백성들 앞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증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공증.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봉사를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봉사하셨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베레아. 이렇게 순서적으로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맨 처음 유대 봉사 하실 때에 초기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월절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치신 날이 어느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나은 병자에게 물었어요. 하니까 자, 요한복음 5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게 예수님의 첫 봉사입니다. 유대에서의 첫 봉사.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그분을 못 봤습니까? 예수님을 못 봤어요? 소경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병은 뭡니까? 중풍병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야,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무엇은 압니까? 그 사람이 왜 알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의 이름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은 압니까? 그분의 얼굴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몰라요?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야. 분명히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의 능력은 누군가로부터 온 것은 맞는데, 그분을 보기도 했고 말씀도 들었는데, 음성도 들었는데 그분의 이름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만나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냐? 누가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가 누구냐? 자, 지금까지는 초기 봉사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방금 베데스다의 병자는 몇 번째 유월절이라고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어요. 가을, 유월절은 봄이고 가을에 초막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가 가서 씻고 왔어요. 근데 이날도 무슨 날?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 이날에도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바로 이겨서 발라줬었다.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누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저 씻고 눈 뜨고 올 때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도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 이름을 알아. 그리고 그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도 알고 그대로 했더니 낫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몸에 무엇을 가졌어요? 증거를 가졌어요. 아까 38년 된 중풍병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둘 다 증거는 가졌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 몰라. 만나 상태야. 근데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이 소경은 지금껏 보지도 못했는데도 증거를 가졌으면서도 무엇을 알아요?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소경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에 가서 물어봅니다. 21절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네, 이 부모가, 그 소경된 자의 부모가 그 아들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군지 정말 몰랐습니까? 네? 정말 몰라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가서 물어보시오. 이게 진실일까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여기서 그 부모가 어떤 대답을 해야 맞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아들이 맞습니까? 맞다고.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누가 뜨게 했는지 물으면 그 부모는 당연히 영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해온 유대인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가 맞다고. 그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맞다고. 그게 맞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진실을 말하면 뭐 되기 때문에? 출교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믿음이 장성해서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상이죠.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가 뭐 했으니? 장성하였으니 뭐하리이다?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다시 가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왜 안 믿죠?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상한 말을 하죠, 아들이. 그죠? 네. 나는 보지도 못하고도 그분을 뭐 할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데, 당신들은 여태까지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나한테 와서 또 묻느냐고 두 번째 왔어. 그 말이잖아요. 그죠?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케 되고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성장해온 사람은 뭐 하게 됐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병신이 됐단 말이에요. 결과가 지금. 이게 언제라고요?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증거가 얼마나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만나를 즐겨 먹고 잘 성장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소산을 먹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됐습니까? 네. 길갈에서 유월절을 딱 지킬 때 만나가 뭐 했습니까? 끊어지고 무엇을 먹었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38년 동안 뭐 해왔습니까? 그 첫 번째 유월절에 만났던, 고쳐주셨던 그 병자가 38년 동안 뭐 했던 것처럼 안전병이로 중풍병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2년이 더 지났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거지를 고쳐주었는데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의 이름을 뭐 했습니까? 알았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참, 그죠? 40년이 된 거예요. 40년이 되었을 때 그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자기 말을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이 소경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 부모의 영적 성장이어야 맞는 것이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고 그분의 이름도 알고 그분의 능력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아주 알아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그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데요?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길갈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요. 요한은 이제 뭐 했어요? 지금 세 번째 유월절에는 요한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죽었어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영적 은혜의 왕국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요? 만나가 아닌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도 말하고 있지만 이 회복에 대한, 재창조에 대한 새로운 이 출애굽 시대의 영적인 회복도 지금 동시에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자, 율법은 누구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 이것이 실제적인 뭡니까? 실제적 만나,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죠? 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1장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어디 사람이다? 광야의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다. 네. 이때 이미 유대인들에게 답을 다 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은 너희에게 진짜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언을 다 줬어요. 줬는데 안 믿으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가 죽기 전에 최후의 증언으로 공정을 한 게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물어서 공정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해라. 이게 공정의 답이에요. 마지막 사인이에요. 그게 뭡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절뚝발이가 일어서는 것이 그날의 공정이에요.
누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의 음성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선포한 마지막 음성인 거예요. 마지막 음성.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나는 무엇으로 침례를 주거니와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썼으니 그가 누구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표현이 그래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 표현 자체를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만나요. 만나.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같은 장소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거기 와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이곳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다가 끊어졌던 장소예요. 이곳이. 그리고 가나안의 소산 생명의 참떡이 공급되기 시작한 그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이쪽에서,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동편과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경계가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예수님께서 침례는 요단강 동편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공중 봉사는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어요. 자, 이것이 왜 이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요한복음 1장. 이제 이것이 바로 진짜 만나, 하늘로서 온 참떡, 그 참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경계 지점이 바로 이 침례 장소예요.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자,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28절까지의 전날의 대화는 사도 요한의, 침례 요한의 증거는 어디에서 된 일이라고요?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여기서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편이면 동쪽입니다.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베다니는 감람산 동편 언덕에 있는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가 아니에요. 여기에 원어는 뭐냐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베다바라입니다. 베다바라. 한글 번역, 개역 한글만 베다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다바라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는
왼쪽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너머 언덕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에요. 달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다가 요단강 앞에 왔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진쳤던 곳이 요단강변에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예요. 시딤 골짜기. 그런데 그곳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건너야 돼요? 골짜기를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베다바라 이 지점이에요. 시딤 골짜기에서 나와서 요단강, 그곳이 강의 동편 베다바라.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 요단강이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이고, 요단강은 침례를 통해서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왕국으로의 입성을 의미하는 관문이 요단강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자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율법과 선지자의 끝, 광야의 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서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침례 요한은 요단강 이편이에요. 동편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강을 뭐 해야 돼요? 건너가야 되죠. 그죠? 건너서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땅에서, 그곳이 무슨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래서 그분은 강 건너 오시는 왕국의 주인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의 소산 진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네, 침례 요한이. 그분은 물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의 증언이나 증거도 틀리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정확해요. 침례 요한이 얼마나 정확한지.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길갈. 길갈. 그 길갈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여러 번 공부했는데, 길갈,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어떤 수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라는 뜻이 길갈입니다. 자,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의 보증, 증표로 하나의 표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다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게 표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뒤부터는 할례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다 약속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할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뭐다?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왜? 하나님의 약속을 뭐한 거니까? 잊어버리고 포기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그 땅에 들어올 때에 뭘 한 겁니까? 그 수치를 다 굴러가게.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길갈에서 다 할례를 새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면 무엇을 흘리게 돼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수치를 지우는 것, 그것은 피 흘림으로서만 되는 겁니다. 예. 자, 요단강 건너편 광야에서는 모세의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의 물침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 이편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와 물의 침례가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분의 죽으심이, 그것을 통해서 뭐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요한의 증거처럼 성령의 침례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만나 대신에 그 땅에서는 무엇을 먹었다고요?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에 살면서도 이것이 없다면 그는 뭐가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40년, 자,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키고, 정확하게 40년 후 정월 14일 유월절, 그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켰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진친 곳에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4000년 끝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40년 만나를 끝내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광야의 40년 만나가 뭐였어요? 그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왜?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침례 받으신 때는 몇 년입니까? 요새 우리 연대 숫자들 참 많이 나오죠. 교과에서도 나오고 뭐 계속 설교에서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 게 숫자입니다. 수학의 묘미가 어디에 있어요? 네? 수학이 즐거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숫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속이지 않아요. 그죠? 정확해요. 숫자는 정직합니다. 수학이 즐거우려면 내가 푸는 그 수가 뭐 해야지만 정확하게 답이 나오면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 수학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어려운 공식이라도 수학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이 나오면 수학은 재밌어지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숫자들을 가만히 살피다 보니까 숫자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뭐 되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구한 게 뭐예요? 2300주야를 연구하게 되었고 오늘날 그 진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가 몇 년이라고요? 27년, AD 27년. 근데 4000년이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광야의 세월, 그럼 몇 년요? 예수님께서 그 세월을 딱 마치는 시간이 몇 년이 되어야 됩니까? 4000년이 되는 해가 몇 년이에요? 27년입니까? 31년. 네. AD 31년, 주후 31년이 4000년이 차는 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년에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면 잘못된 거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신 요단은 무엇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무덤, 요나의 이적 3일이 그분께서 건너신 뭐다? 침례가 진짜 침례가 의미하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딱 건너고 길갈에서 뭘 흘렸다고요? 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의 침례를 3일 동안 깊은 물속 무덤 속에서 받으신 거예요. 시간이 정확합니까? 예, 4000년 정확하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토록 증거, 증언 모든 걸 다 하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이미 7년이 지났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가 있은 지도 3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는 눈뜬 소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만나의 질문. 이것이 무엇인가? 그가 누구입니까? 예?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진짜 만나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까지 그가 먹고 있던 만나는 진짜 만나가 아니고 가짜 만나인 거예요. 가짜 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진짜 만나가 어떤 맛인지 맛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미시오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만나를 찾는 부르짖음이에요. 만나. 진짜 만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울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믿지는 않으면서 사울은 뭐는 또 넘쳐요. 열성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짜 거짓 만나를 위한 열심을 진짜 만나를 위한 열심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눈 뜨고도 본 채 만 채 못 본 채 하니까 그럼 눈 감고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의 경험을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눈 감고도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눈을 잠깐 동안 감겨주신 겁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피의 침례를 받으시던 사울처럼 사울도 3일 동안 소경이 한번 봐라 너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무엇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3년 동안 저 시내산으로 가서 성령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데려오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광야의 만나만 먹고 사는 한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진짜 만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뭐 하신 자를?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진짜를 보고 진짜를 맛보고 진짜를 믿고 진짜 그렇게 열심을 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죠? 네. 자, 이거 조금만 한 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자, 이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예수님이 33세쯤 시작하신 것처럼 누구도요? 요셉과 다윗도 30세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3년이 공생애고 6개월의 텀이 있습니다. 그 6개월이 뭐냐? 태초에 아담이 30세를 막 지났을 무렵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막 30세가 되셨을 때에 침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시험 받으시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요? 이 6개월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 방금 본 사울도 아마 이때쯤 이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사실은 그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뭐 하면 안 돼요? 보고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돼요. 그죠? 봉사가 시작되면, 그분의 봉사가 시작되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증거가 나타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그토록
2000년 동안 약속과 예언과 모든 것으로 지적해왔던 그분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거가 이제 실제로 나타나요. 그때에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어디에 이르러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첫 번째 이적이 뭐죠?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 이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즙을 바꾸신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켜서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왜? 침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다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오셨는데 왜 때가 안 됐어요? 왜 때가 안 됐습니까? 이게 6개월의 텀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건너는 침례는 받으셨지만 아직 길갈의 유월절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정확합니다. 이것은 바로 물의 침례로부터 피의 침례, 즉 성령의 침례로 바뀌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 가나에서의 이적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성전에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이적이죠? 진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는 이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이적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셨을 때는 그런 말씀 없이 이 이적을,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3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헐었어요. 그렇죠? 결국 3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성전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일으키셨어요. 완전히 회복시키신 겁니다. 자, 이것처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만나에 관한 교훈이 너무 많아요. 관련된. 우리는 단순히 오늘날 건강 기별이다, 절제의 기별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만나로 적용시키지만 왜 그 만나가 어디에 보관되었어요?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곁에 함께 보관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어서도 죽었지만 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반복 7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다, 진짜 떡이다 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분이 참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재난과 재앙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범죄와 죽음이 매일같이 큰 뉴스들로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소망을 가진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 우리에게 이토록 밝은 진리의 말씀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누리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넘치지만 아버지여, 이 세상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또한 찾지도 아니하고 또한 갈급하지도 아니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증인들로서 또 마지막 증거와 증언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백성들로서 불러주시고 택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몸과 온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온전한 생명과 영생을 주는 회복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능력 가운데로 능력으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진리의 말씀과 또한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까지 이 빛이 우리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각 시대마다 그 백성들이 실패한 놀라운 두려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른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승리에 이른 주님의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전한 그 모든 능력의 말씀 양식들을 요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고 장성하여 아버지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왕국 가나안을 그들이 은혜로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와 또한 12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실제적으로 그 은혜의 왕국을 세우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렀고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모본으로부터 그 생명과 능력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풍성히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처럼 온전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된 이적을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익숙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병쾌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섭리와 그 뜻을 그 목적을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형제들 다 이제는 이 믿음과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을 달리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온전한 회복을 이룰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부으실 때에는 이 모든 일이 영광 가운데 마치겠사오니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도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베푸신 큰 은혜와 구원을 인하여 심히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